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적 요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트레이닝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규격화된 사랑이다. 질서 속에 속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인가 했을 때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했을 때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의 행위로서 유기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부합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기 의로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상실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결국 선악과의 지혜로부터 자기 구원을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 피조된 사람들의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또 다른 반역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했을 때, 자, 선택과 유기의 개념들인데 선택된 자는 천국에 가고 유기된 자는 지옥에 갈 것 같으면 뭐 택자가 아닌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해줘야 가는 건데 우리는 멋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이런 생각 자체가 유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는가 하면 세상을 전체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데 왜 그러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데 안 되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지 못합니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의가 필요하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보편이지 사랑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죠. 그냥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모든 군인들한테 군화 2클래씩, 3클래씩 지급한다는 것은 그거는 특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나는 두 클레 지불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3클레를 지불한다면 이거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편은 공의가 있어야지만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보편은 공의나 사랑을 어떤 것이라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버린다 하면 사랑이 없는 공의 자체는 그거는 뭡니까? 그냥 징벌이죠. 징계죠. 공의가 없는 사랑 자체는요. 그냥 관용이죠.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가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홍익 인간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훌륭한 도학자가 되든 훌륭한 정치가가 되든 무엇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하죠.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나 부모님 목적에 따라서 살 마음이 없다. 난 내 멋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멋대로 사는 그거는 네가 책임을 져라. 책임은 지가 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기에 대한 책임, 징벌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있고요. 사랑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이나 지원이 없었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공하기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한테 헌신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미치지 못하고 끊어버리면 그건 뭐 부모라도 도리가 없는 거죠.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간단히 개념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은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가져가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흐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쨌든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가져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요.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이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잘했다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결국 그 자식을 사형대로 보내는 중국 고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죽는다. 뭐 이런 고사들도 있죠. 그런 것들. 무분별한 방종을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가슴 안 아프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방치시켜 놓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왜 자기 안에서 고난이 있는가 했을 때 아유 내가 뼈 빠지게 내가 자식한테 다 먹이 살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식이 싫어하는 걸 시킨다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뼈 빠지게 해갖고 저 자식 수발 다 했는데 저놈이 저만큼 농팽이로 흘러서 할 것은 건 잘못된 거죠. 사랑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자식을 반드시 잘되게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데 못됐다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이지.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놈한테는 그 사랑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버나드라 성버나드라고 불리죠. 셰인스 이렇게 불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어쨌든 간에 가톨릭 세계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버나드라는 사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캐톨릭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사랑을 뭐 4단계 하면서 어떤 단계인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첫 단계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애로부터 출발합니다.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은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신의 만족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의 만족에서 어떤가 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가 됐을 때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걸 쳐다봐야 됩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개똥차반으로 길러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새끼니까 이해한다 하고 좋아하시겠는가 이걸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될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들도 사랑합니까 했을 때 어떤 놈이 성도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명백히 교회 바깥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세 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 했던 사회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더 유럽의 사람들 그럼 다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중세 시대에는요, 정 크리스천덤이에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양과 이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잡다한 혼합 종교가 만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회복음을 실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달동네 사람들 연탄 갖다 준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자선 아닙니다. 교회의 자선은 철저하게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의 것은 어디에 서는가 하면 성도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예수님 말은 틀린 거예요. 화 있을진저 가브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지요. 아니 예수님 베풀었으면 그만이지 왜 거기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말 듣지 않으면 나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자들을 이제 상종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요.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타락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오히려 복음을 지키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순전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갈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심지어 바울의 행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의 복음은 아름다운데요. 바울의 성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라든지 모든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분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걸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 않은 이 인원 가지고도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것들이 터집니다. 사기꾼들이 들어옵니다. 김경천 목사 뒤통수 잘 맞는다고 소문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게 실제로 그럼 쉬운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만몬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큰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욕들. 도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도학자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고 했을 때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생산해내죠. 슈바이처, 테레사, 함석헌,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단들, 태계 이왕,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 도연명이 중국에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철 해서 무소유를 실천한다. 어쩌고 저쩌고 법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의 선악과의 선과 악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뱀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하는 겁니다. 선과 악 진리잖아요. 진리는 누구한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뱀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선을 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타락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선의 결핍이다. 그런데 이 결핍된 정도가 아니죠. 결핍이라면 부족하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긍감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나쁜 놈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요,
선을 행하고 도학자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저렇게 나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사회 현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살인한 자고 도둑질한 자가 보다 더 나쁜 게 거의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더 나쁩니까? 복음에 헌신되지 못한 가브나움과 같은 자.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악하다는 겁니다. 자기 옆집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자보다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청직이라면요, 옆에 거 좀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거 훔쳐간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들어갔을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 이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 죄의 개념들, 도덕의 개념에서 진보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 자기 이성의 차원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에서 던지는 이 개념들, 참 사랑의 개념인가, 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철저하게 자기에 기반된 자기 구원에 대한 노력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면 만인을 구하고 하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만인이 지옥에 가더라도 지는 천국 가야지. 사람이 자기 영혼을 영벌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이제 우리가 뭐 의미적입니다. 패대고 예수님께서도 부활 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간 다음에 인카네이션 하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자기가 이 순종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자기 천국 가려고. 네 아비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내 이가 시지 않는다 하는 게 1:1 관계를 이야기하죠. 구원은 1:1 관계입니다. 지 자식 잘 돈다고 나하고 자식하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둘 다 지옥 갑니다. 그럴 바에야 나라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예요. 국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면 에이, 국가가 어찌됐든 간에 나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박국 이야기예요. 그건 뭡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외양간에 그거 동물들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절단 나더라도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개털되더라도 난 하나님 의지하겠다. 니들 망하든지 말든지 이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아유 순종합니다. 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해서 막 이 찬양을 부를 때 잘못 의식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웃이 철저히 망하고 옆 나라가 망하고 자기 가족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아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뭘 안 믿는다는 겁니까? 영벌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진짜 영벌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뻥치는 거지 뭐 설마 이렇게 하겠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있다다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이 순간 정신을 봐가지고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데 이놈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이 희생정신 갖고 구원받겠다고 헛짓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반역입니다. 복음은 불순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성자를 주신 일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 목적은요, 백성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권하에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 아래예요? 주권하에요. 방종하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 성자를 주신 일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따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귀한 희생 따위 가지고 하나님 설득시키겠다고요?
그 정도로 설득당하실 하나님 같았으면요, 성자 안 죽입니다. 왜 죽여? 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 반역한 인생들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질서는요, 그 정도로 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짐중, 하나님의 자기 제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고 사역돼야 될 때 사랑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제안.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는데 은혜의 공명이 있어야지 구원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따위의 감성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킨다고요? 독생자도 죽이시는 그 있지 않습니까? 냉혹한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냉혹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게 있을 때 나도 죽는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복을 안 주면 딱 하면서 혼자서 횃불이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죽으셨잖아요. 내가 니들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갖다 건져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소 자르고 따가죠. 그 고대 세계의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들이라고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소를 탁 자르고 횃불을 들고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약속은 이 소, 요거만큼 좁아서 비켜날 틈이 없다. 무조건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소처럼 피 흘리고 죽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 횃불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고대 건동에 따라서, 건동의 언약에 따라서 쫙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죽으신 겁니다. 이걸 갖다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일은 성육신과 대속적 양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게 성자의 사명 전체입니다. 어떤가 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거와, 그리고 이 인카네이션 했기 때문에 대속적 양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의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에 다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성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란 야훼란 이름은 너무나 고귀해갖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테트라그램 사자가 생겨납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오. 그러다가 이제 아도나이 부르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거룩해진 거예요. 아도나이도 한 번에 못 부르고 또 하셈하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면 더 셈이라는 이야기. 그 셈의 그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더북하면 무슨 로마서 이야기 한다는데 그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책 하면, 근데 하셈 하면 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 그것까지 거룩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랍비들이 막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굴리면서 하나님 야훼라는 소리만 나면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 성육신 말고는 어디서 그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유대인의 미신적 사고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야훼가 거룩하니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불렀다가 아도나이가 또 그렇게 된 게 자꾸 부르다 보면 거룩해져. 또 하셈 불렀다가 하셈에서 부르다. 그래, 어는 안 거룩해지나?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음란하게 만들죠. 우리가 신체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음부 뭐 어쩌고, 아니 명사 그대로 부르면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그 음란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생겨나죠. 그 시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그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도 저 안에서 말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단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에 가깝습니까? 의에 가깝습니까? 구원에 가깝습니까?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죄 심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우리 죄를 상징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시키는가 했을 때, 인자이신 예수의 피 흘림이요 우리의 죄 대속을 이루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희생이 우리 희생제물 once for all 영단번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이 신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제안들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복음도 거룩한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갖다가 우상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오실 그리스도로 의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베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내용을 가지고 이 포괄적인 지평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기사가 의식적으로 교회 내의 고립주의 경향에 저항했다고 제안합니다. 교회 내에도 어떤 고립주의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도 막 이렇게 하죠. 복음만 하면 아유 편협한 복음 아닙니까? 이때도 이런 거죠. 옛날 유대인은 쿰난 공동체가 자기들만 막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도 막 복음의 자기들만 막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제 이는, 그런데 실제 고립주의 경향은 잘못된 거지만요. 그리고 패거리주의 경향들은 분명히 잘못됐지만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패거리주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 있는데, 이게 제한을 자꾸 시키는 이 자체는 문제 있거든요. 세상에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게요, 세상에 오염되라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지나치게 간섭해라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세상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숴봐라는 거죠. 부수면 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교회에 관심 두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나마 어떤 부분에서는 낫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했죠. 무관심한 세상보다는요, 들어와서 교회 부수려고 하는 놈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놈들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더 큰 막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억지로 포괄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실패작이 사회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사회복음주의자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사회복음을 아무리 찌꺼려도, 그 놈이 아무리 설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계를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귀 새끼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이 친구의 사역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어떤 거라도 우리 주님을 벗어난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때를 써가지고요, 므낫세와 같은 악한 군주를 낳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뒤통수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계가 세상을 지배할 뻔한 그 시기에도요, 기독교는 연단이 필요한 시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라센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학살했던
그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독교 역사의 비애로 생각합니까? 과연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죽어나갔겠습니까? 바이킹 족속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유럽의 기독교가요. 과연 거기에 올바른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오늘날 타락된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안 나타나고 바이킹 족속들이 안 나타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로 더 이상한 기독교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사자왕 리차드가 볼 때 그게 십자군 전쟁 이렇게 가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지키고 있었던 그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스페인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기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을 무너뜨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이단을 저는 봅니다.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통일을 이뤘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미국의 기독교, 타락한 영국의 기독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가 타락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데 유대인들보다도 DNA가 훨씬 떨어지는 영국 따위가, 프랑스 따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따위가 어떻게 기독교를 순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한 한국인 따위가, 한국인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였던 것들 중에 하나는요, 한국인들이 무속신앙을 잘 받아들였던 전통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중국에서는 실패한 불교가 한국에서 부흥했고요, 중국에서는 사라진 유교가 한국에서는 부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외면받고 별로 인기가 없던 개신교가 한국에서 성행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진 인도 기독교인들. 그 하나님은요, 1억 5천만 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메이저 신앙이 3%, 5% 미만이라고요.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사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십자가 갖다 주면서 다 받고 신사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도원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그 옛날에 고대 안토니가 이야기했던 수도원, 그것도 내가 쪽팔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쪽팔리는 무당짓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국의 무속신앙과 잘 융합된 오늘날 기독교.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했던, 예수 안 믿는 옆집에는 떨어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우리 애들을 합격시키는 그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만사 형통시켜주는 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 예수 부적을 하나 붙이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믿었던 그 하나님. 복음에서 전해주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내 딸이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죽어갔으니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어령의 그 하나님. 그러나 왜 스토리텔링으로 전혀 기초 없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동조해갖고 앉아있는 한국 교회 목사들. 성경이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아니라고 해놓고 거기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커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고립주의 경향에 저항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고립주의 경향이 있었을 때가 저는 오히려 더 나았다고 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인가 했을 때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적었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 요한 공동체가 적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가 적어도 요한이 적은 겁니다. 시편을요, 다윗 똘마니가 적어도 다윗이 적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 요한이 적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요한복음의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당시에 그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였을 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뭐 훌륭하고 어쩌고 근데 저는 완전히 뭐 결핍된 양아치 공동체로 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개판이었고 언제나 교회가 거룩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개판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개판이라는 건 요즘 학자들은 좀 인정하는 판국인데 자, 요한이 한 90세대가 죽다 보니까 얼마나 막 존경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런 같이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요한이 일어나고 기침만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독교인입니까? 뭐 무속신앙인들이야.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말도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아멘 아멘 합니다. 이런 무슨 이런 개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안에 사람들 자 미국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군중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데 말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개뿔이나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그럼 누구한테 은혜 받았습니까? 복음이 은혜 받았습니까? 에드워드한테 은혜 받았습니까? 에드워드가 나타난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공간을 잘 이용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시스템이 없는 데는 2,000명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한대. 그 수없이 많은 관중들 모여갖고 막 하는데 그것도 글자만 막 읽어요. 그냥 에드워드가. 그런데도 다 뭐 뒤에 하나도 안 들려도 아멘 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빌리 그레임이 한국에 왔을 때 100만이 모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은혜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나 들렸겠어요? 여의도 광장 뭐 이런 데서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 수가 있죠. 마더 테레사, 겔그타이, 마마, 마더 테레사 이런 개떡 같은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말이야 그래도 가난한 자가 있으면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게 항상 가 있다. 뭐 어쩌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다. 교인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지 얼굴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천 목사라도 뭐 별 거 있습니까? 교회 거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 어떻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뭐 했다. 무슨 그런 이런 개떡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주머니는 헌금으로 털고 예수 안 믿는 이웃집에 가서 도와주고 얼굴 내는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건 내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이게 끝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6절 자체가 워낙에 이제 내용들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다음 주에 끝날지 어떨지 몰라도 다음 주까지 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